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주어진 한날 한날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질병 앞에서 삶이 흔들릴 때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참으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206개의 뼈가 정교하게 맞물려서 우리의 몸을 지탱합니다.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채 15억 번 이상을 뛰면서 생명을 유지하지요. 우리의 피부는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 아물고, 혈액은 지구를 세 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의 혈관을 단 1분 만에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100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강인해 보이는 인간의 몸은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연약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쓰러지고,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 하나가 막혀도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어찌 보면 매일이 위기이고 지금 이 순간 숨 쉬며 사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에 바로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고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제는 평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기쁨의 순간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질병과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질병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물러가고 나라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세워지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직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후계자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내려진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죠.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는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의 교류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병을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들을 되짚으면서 이렇게 나를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 앞에 설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연약함을 인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제비처럼 떨었다고, 학처럼 지저귀었다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요.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고 그의 생명을 마침내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그의 생명만을 연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거였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는 이 사건이 병의 치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영혼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올린 그의 기도는 그의 영의 회복까지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 내 삶 속에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히스기야처럼 연약함을 고백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는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감사로 찬양으로서 살겠다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그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후에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업적인 듯 자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 그의 삶은 다시 위태로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는 과연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은혜는 감사로 이어질 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나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합시다.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질병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주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가 교만의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한 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